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고 범사에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서교실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그런 광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중재자 되기를 요청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10계명을 내려주신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범죄하지 않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10계명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20장 22절부터 이제 언약서가 시작이 됩니다. 언약서라는 것은 10계명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을 담고 있죠. 그래서 언약서의 제일 첫 부분에 신상을 만들지 말라. 제단을 만들 때는 제단을 아주 흙으로 또는 자연석으로 소박하게 만들라. 하나님은 제단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고 정성으로 만든 제단 위에 언제나 임재하시니 소박하고 또 정성을 들여서 제단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이 종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종에게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말씀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쯤에 종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라는 것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생각해도 정말 신선하고 새롭고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로 사는 것, 누가 누구를 종으로 부리며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의 종으로 또는 교만의 종으로, 죄의 유혹의 종으로, 죽음의 권세에 눌려 사는 종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누구를 종으로 부리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이 종이 되는 세상, 불평등한 세상, 이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종살이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 종에게 자유를 주라는 뜻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2장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먼저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을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만일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리된 것이면 그런 사람이 피신할 곳은 내가 정하여 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악의로 흉견을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나의 재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유괴범은 유괴한 사람을 팔아버렸든 잡아두었든 간에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부모를 없인 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이것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그런 법령입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히브리어로 모트, 유마트입니다. 모트는 반드시라는 뜻이고 유마트는 죽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죽여야 할 그 죄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고의로 남을 때려 죽인 사람, 그리고 부모를 때린 자, 나카입니다. 히브리어로 부모 때리다, 나카. 유괴범, 그리고 부모를 업신여긴 자, 히브리어로 카랄입니다. 카랄. 부모를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저주하거나 외면하는 것, 이런 사람은 반드시 모트,
유마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엄한 그런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실수로 과실로 누구를 죽게 했을 경우 과실치상, 과실로 누구를 상하게 했을 경우 과실치상에 대한 내용이죠.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사람을 폭행했을 경우 치료비와 생활비를 물어줘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사람을 히브리어로 이쉬 또는 아담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죠. 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규정을 따로 넣죠. 남종 에베드 또는 여종 아마, 에베드나 아마를 때려 곧바로 죽게 한 자는 벌을 받는다. 그러나 하루 이상 살아있으면 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느님께서 이 법을 정해주신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을 죽이면 벌을 받지 않는다. 자,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낸 법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신한 여성을 폭행해서 낙태시켰을 때에 배상을 해줘야 하죠. 또 주인이 종의 눈을 때려서 눈을 멀게 하거나 입을 때려서 이가 빠지게 하면 자유를 주어서 내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대 근동시대에는 폭행에 대한 보복의 기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상처에는 상처, 화상에는 화상, 멍에는 멍입니다. 즉 동태보복법입니다. 누가 나에게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태보복법인데 동태보복법이 나온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확대보복을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한 대 때리면 마음의 분노가 일어서 딱 한 대만 때리고 싶습니까? 두 대, 세 대 때리고 싶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피해를 받으면 두셋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고대 시대에 이 과잉보복을 막기 위해서 동태보복법으로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는 것이 고대 근동의 보복의 원칙이었습니다. 또 동태보복법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고대 근동 시절에도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무마하려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동태보복법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아마 고대 근동에도 돈이 많은 사람은 아주 고대 시절에도 사람을 상하게 하고 돈 몇 푼으로 해결하려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다 막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보복의 원칙은 동태보복법이었습니다. 37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함무라비 법전이나 또는 수메르의 법전 이런 법정을 보면 이 동태복수법이 그대로 동태보복법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오늘 이 동태보복법이 나오죠.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문화가 되었고 또 그리스의 문화가 되었고 서양 문명의 서양 문화에 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종교에 이것이 아주 확실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어떤 테러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동태보복법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동태보복법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께서는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그 말씀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정신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이 동태보복, 즉 복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안가품하지 마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을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네, 예수께서는 이 보복하지 마라, 안가품하지 마라.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의 그 깊이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말씀 안에서 변화돼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이러한 보복의 악순환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축에 의한 피해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소에 의한 피해입니다. 소. 고대 근동 시절에는 농촌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축이 소였겠죠. 노를 갈거나 밭을 갈거나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를 때 소가 이용되었을 것입니다. 소는 순한 짐승이긴 하지만 때로 머리로 사람을 밟거나 뒷발로 사람을 차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살았는데 소에 바치는 그런 어른들도 보았고 또 소 뒷발에 차여서 고생하는 어른들도 봅니다. 아마 고대 근동에도 그래서 이 소 때문에 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가축 혹은 우리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이 있다면 아마 오늘날에는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은 개에게 물려서 죽거나 다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에 어떤 그 반려견의 주인은 목줄을 하지 않거나 또는 입마개를 하지 않고 밖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을 물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려견의 주인이 우리 개는 사람을 물지 않아요 얘기하지만 아마 주인은 물지 않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개가 놀라기도 하고 또는 낯설기도 해서 또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소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게 하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인다. 그리고 고기는 먹지 못하고 임자는 그 주인은 아무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또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주의하지 않아서 또 사고를 내면 이때는 소도 죽이고 주인도 죽거나 큰 보상금을 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종을 받아서 죽게 하면 소는 죽이고 그 주인은 30세겔 정도의 그냥 그 보상금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 죽게 하면 엄한 벌을 받는데 종을 받아서 죽게 하면 별로 이렇게 벌을 받지 않습니다. 죽음의 무게가 달라요. 저는 이것을 볼 때에도 정말 하느님께서 종의 죽음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셨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에서 만든 규정입니다. 하느님이 이 규정을 만드셨을 리는 만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에서 만든 규정일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무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죽음의 무게나 부자의 죽음의 무게나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죽음의 무게나 나이가 많은 사람의 죽음의 무게나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생명의 무게, 모든 사람의 죽음의 무게를 같이 보아야 하고 같이 대해야 합니다. 아마 이 규정은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규정인 듯 합니다. 그 다음에 21장 37절부터는 도둑질, 절도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죠. 남의 소나 양을 잡아다 팔아먹었으면
소는 소 한 마리를 팔아먹었으면 5마리로 갚아야 하고 양 한 마리를 잡아다 팔아먹었으면 4배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zac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제가 남의 재산을 도둑질한 일이 있으면 4배로, 속여서 먹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그 규정입니다. 율법이죠. 4배. 이런 것들, 잡힌 도둑은 훔친 것을 반드시 갚아야 하고, 못 갚으면 몸으로 떼어야 한다. 즉, 그 집에 종살이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집 가축이 다른 집에 가서 논이나 밭을 망가뜨렸을 경우, 또 우리 집 종이나 누가 다른 집에 불을 나게 했을 경우 다 배상해야 한다. 이런 것이 되어 있죠. 21장과 22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상 또는 배상 또는 갚는다 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에샬렘입니다. 에샬렘. 샬롬과 비슷하죠? 이 샬롬과 비슷한데 오늘 저는 키워드로 이 샬롬을 하나 들고자 합니다. 이 샬롬이 뭐냐? 샬롬은 샬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샬렘은 뭐냐 하면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또는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 부서진 것이 있으면 제대로 고쳐주고 또 깨어진 것이 있으면 붙여주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었으면 그 경제를 보상해주고 배상해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피해, 신체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채워주고 원만하게 완전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샬렘입니다. 샬렘. 여러분, 내가 누구를 또는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줬는데 피해가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서로 원만하게 모든 일이 해결이 되면 그 쌍방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샬롬이죠. 샬롬. 평화죠. 그때는 서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이 샬롬이 옵니다. 그래서 이 21장, 22장에서는 끊임없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샬렘, 즉 끊임없이 보상, 배상 또는 그것을 완만하게, 그래서 온전하게 잘 그걸 해주어라. 보상을 아주 서로 원만한 상태에 만족할 상태로 보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 평화의 관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원칙이 우리는 늘 이 샬롬을 추구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누구에게 불편을 주었거나 사과를 해서 샬롬을 우리는 같이 샬롬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신체적인 또는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이 에샬렘, 보상해주고 배상해주고 원만한 것을 해서 원만한 상태를 이루어서 샬롬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상 속에서 우리 이웃 속에서 늘 샬롬을 추구하는, 샬롬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사형에 처하는 규정이 또 나옵니다. 굉장히 엄격한데 이것은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 3계명을 에 관계된 그런 계명입니다. 요술쟁이 여인은 살려두지 못한다. 가혹하죠?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여기서는 요술쟁이 여인을 살려도 죽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더 하느님의 뜻에 맞는다고 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간 다음 거기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발칙한 일을 배워 그대로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에 살라 바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점쟁이, 복술가, 술객, 마술사, 주문을 외는 자, 도깨비 또는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자, 혼백에게 물어보는 자가 있어서도 안 된다.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죽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더 하느님의 말씀에 가깝다고 봅니다. 하느님께서 요술쟁이라고 다 죽이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올바른 그 성생활도 아니고 또 그러니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사실 그 짐승과 교접하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종교들의 아마 그 제의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따라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죽여야 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제사는 야훼께만 드려야 한다. 하느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종교의 모습인데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방 예배를 허용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어렵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 아세라신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이방 민족의 신들을 가서 예배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느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방 민족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존 여부, 생사 여부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었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엄격하게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만약에 오늘 이방 신들에게 또는 다른 종교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의 다른 종교 사람들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 전쟁이 일어나죠?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하느님이 하신 말씀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다른 종교의 예배, 다른 종교에서 예배드리는 다른 종교, 타종교인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종교 건물을 가서 훼손하기도 하고 그 타종교 건물을 가서 뺑뺑 돌면서 거기가 멸망하라고 저주하기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마당돌기를 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상징을 훼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타종교를 깊이 이해하고 대화하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온유함, 거룩함, 겸손함, 성실함, 너그러움, 부드러움, 진실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타종교 사람들에게 우리 하느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약자보호법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신명기 24장 5절에서 2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몸부쳐 사는 사람을 구박하지 마라. 너희들도 이집트에서 몸부쳐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몸부쳐 사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가르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는 우리말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시대에 그 사회 가장 사회적인 약자 셋이 있었죠.
나그네, 홀로 사는 여인, 그 다음에 고아, 이 셋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몸부쳐 사는 사람들을 구박하지 마라. 그들이 호소하면 마음이 약한 이 하나님, 즉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다. 내가 계속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너희들이 내 백성인 너희들이 나그네, 고아, 홀로 사는 여인들을 구박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면 내가 너희에게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너희 아내는 홀로 사는 여인이 되고 너희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운 이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주면 채권자 행세를 하지 마라. 빚독촉을 하는 그러는 아주 악질 빚쟁이 노릇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 보면은 겉옷을 담보로 잡게 되면 여러분 돈을 꾸고 잡힐 게 없어서 겉옷을 잡히는 사람은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정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옷밖에 담보로 맡길 게 없는 사람, 정말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너희가 겉옷을 담보로 잡을지라도 그것을 너희는 저녁에는 해지기 전에는 돌려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담보로 잡은 옷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저녁에는 그것이 겉옷이 이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려주어야 또 밤에 그 이불을 덮고 잘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 2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동족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너희에게서 꾸려는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너희는 밖에 서 있어야 한다.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담보물을 가지러 갈 때 성격에 급한 사람은 막 뛰어서 따라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같이 따라가지 마라. 그 사람이 그 겉옷을 담보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문 밖에서 부드럽게 기다려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돈을 꿔줬을 때 그 채권자 행세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면 이 고리로 이자를 주고받는 것 많죠.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3부이자, 4부이자 어렸을 때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급해서 5부이자를 꾸었다는 말도 어린 초등학교 다닐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은 형제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꿔줬을 때 이자를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자를 주고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지금 이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데는 이슬람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무하마드가 시작한 이 이슬람교는 무하마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꾼 사람은 반드시 갚으시오. 그러나 이자는 요구하지도 말고 또 요구한다고 주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어서 지금도 이슬람의 모든 국가에서는 이자 개념이 없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은행에는 약정이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이자를 생각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죠. 이자 대신 거기서는 은행에서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자라는 말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남으면 예금을 맡긴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고 손해를 봤으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슬람 은행의 이슬람 국가 은행들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정말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느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악담하지 마라. 첫 수확물 하느님께 드리고 첫 소산을 하느님께 드리고 첫 곡식, 첫 포도주 다 하느님께 드리고 가축들의 첫 태생도 하느님께 드리라. 또 자녀들의 첫
태생, 즉 맏아들도 하느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말씀하기를 들에서 죽은 맹수들에게 찢겨 죽은 그런 고기들은 먹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키워드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샬롬이었죠. 우리가 늘 이 샬롬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세 번째가 거룩입니다. 거룩한 백성, 카도시 또는 코데시라고도 합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코데시 또는 카도시, 거룩. 하느님께서 오늘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샬롬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코데시 또는 카도시라고 나오고 헬라어로는 이것을 하기아스모스로 번역합니다. 하기아스모스. 영어 성경에는 주로 홀리라고 나옵니다. 홀리. 이 성경에 카도시, 거룩이라는 말이 약 850번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카도시라는 말은,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느님과 관련해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분. 이사야 예언자가 환상 중에 하느님을 보면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외쳤죠.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하느님께 기도할 때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요한묵시록을 보면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하느님과 관련되어서만 사용된 말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카도시의 이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뜻은 구별 또는 분리, 구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접할 수 없는 어떤 우리와 접할 수 없는 어떤 구별된 분, 분리된 분입니다. 하느님의 속성, 하느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거룩, 카도시입니다. 즉 두려움, 신비, 위대함, 밝음, 맑음, 깨끗함, 참, 영광, 사랑, 높음, 깊음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어떤 존재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거룩은 모든 존재와 구별이 됩니다. 질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저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하느님다움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느님다움, 거룩하다. 하느님다움을 지니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렛 날에는 쉬시며 이렛 날을 무슨 날로 정하셨어요? 거룩한 날로 정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렛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룩을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야말로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내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니라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주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거룩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골로사에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몸을 희생시키시어 여러분과 화해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탓할 데 없는 사람으로서 당신 앞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네, 골로사이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탓할 데 없는 사람으로 하느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되고 죄 없다함을 받아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십계명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를 거룩하게 카도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디서? 그것은 출애굽기 3장 5절을 우리가 공부를 이미 했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 부르시면서 모세가 그리로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여러분, 거룩한 곳은 우리가 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거룩은 일상을 떠나 깊은 산속에서 들어가 있는 것, 거기서 돌을 닦는 것, 거기서 특별한 수행을 하는 것, 물론 이런 것도 거룩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일상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비정상의 세상 속에서,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며 사는 것, 이것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어야 할 거룩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도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주 평범합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피하고 아내를 대할 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욕정에 빠지지 말고 음탕하게 살지 말고 형제를 속이지 말고 형제의 권리를 해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의 생업에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입니다. 거룩함은 매우 특이하거나 별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고 너그럽고 바르고 정직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바르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샬롬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샬롬. 그리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가도시,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의 무게, 죽음의 무게를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육체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 피부색 때문에, 언어 때문에, 성 정체성 때문에 약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과 늘 함께 사셨는데 우리도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경건과 나눔과 예배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샬롬과 카도시의 추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구별된 삶, 평화의 삶, 사랑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